광복절 설교를 인해서 한 주 미루었던 교리 설교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처음 교리 설교할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야기를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는 자주 듣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이단은 대부분 삼위일체 신학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반복해서 듣고 자주 들어서 충분히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씩 혼용해 쓰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아요? 하느님이라고 해야 맞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이단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근데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 개신교 이단에서는 하나님으로 씁니다. 성경도 둘 다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번역기관인 대한성서공회에서 4권의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출판한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이 공동번역에는 하느님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느님 둘 다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걸로 구별을 해. 우리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유일성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은 오직 한 분뿐임을 강조할 때 그때 유일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초월성.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상제, 하늘님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이심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하느님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하느님, 즉 초월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번역이 우리 문화적 환경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신교에서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느님의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혹 누군가가 질문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은 뭘 강조했다고요? 유일성, 한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뭐예요? 초월성,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십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3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좀 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뭘로 바뀌었어요? 주 하나님. 이 가로로 해놓은 것은 제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2장 4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그래서 2장에는 전부 다 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다른 사람이 썼다, 다른 사람이, 다른 문서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그랬죠? 여기는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주님은 여호와라는 말인데, 야훼란 말인데 우리는 주님으로 번역해 놨다겠죠? 그래서 이 말이 빠지고 그냥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 세 단어가 혼동돼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쓰여진 주님, 여호와, 이것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저 하나님은 원래는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주님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세 단어가 혼돈해서 섞여져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이렇게 이제 이 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좀 혼돈이 좀 덜할 겁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여호와라고 부르던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혹은 주 하나님을 부르든 간에 우리가 믿는 절대자신, 창조주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독교의 용어로 말한다면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성부, 성령,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신관이다. 신관. 그래서 유대교의 신관과 기독교의 신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관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관이 다르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을 이해하느냐가 이해하느냐는 신관이 대단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느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가끔 들으면은 이분들이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단히 칭송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열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런 설교는 좀 곤란한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이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어때요? 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좋은 예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신관으로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요, 막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이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충격적 실패는 유대인들의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관, 바른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꿔봤습니다. 참 좋은 단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 뜻은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령, 성자, 삼위는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논리적인 논쟁보다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본질들입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신관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힘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길잡이가 되시고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성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길을 가는데 아버지와 함께 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산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혹 산길을 가다가 나쁜 짐승을 맞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호해 주실 것임을 이 아이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험한 산길을 갈 때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마냥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는 신앙이 성부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지속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눈만 뜨면 주변에서 그 어떤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누군가 도와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고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신관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이성적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이 우주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의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질서에 따라서 우주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 질서가 있어야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이성적이죠. 아버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사물을 보고 계획적으로 그 어떤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 이걸 유대인들은 율법이다 그러죠. 즉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법대로 살아가야 세상이 질서가 있고 평화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은 이 점에서 유대교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부성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모성적인 어머니 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어머니 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에서 어머니는 위로하고 달래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은 가정의 권력자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해자 어머니에게 먼저 달려가죠.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근엄하고 엄숙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성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감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상처난 자식을 보면서 왜 상처 났어? 언제 났어? 누가 잘못했어? 그거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상처난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치료를 우선해 줍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하나님도 어머니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요, 여성신학자들이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면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버지는 속으로 집 나간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도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절대로 집 밖에 나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속은 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방 안에서 큰소리 치죠. 내버려둬. 집에 들어온지 말든지 지 맘대로 하라고 해. 이게 아버지거든요. 어머니만 애가 타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성신학자들의 눈에는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점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한 탕자의 비유에서의 표현은 아버지로 표현했지만은 그건 어머니 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성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관을 가진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운 신앙을 가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성을 강조하는 머리가 뜨거운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령 신앙은 감성을 강조하는 가슴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이런 성령 신앙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법과 정의를 내세우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인 일본과 대단히 큰 갈등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중동 지역의 부성적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부성적 알라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슬람교 충돌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이들은 서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서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늘 긴장하고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어때요? 복수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징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신관이 달라져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해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성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 와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예수라는 사나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강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신관이 바로 성자 하나님 신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친구이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신 대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는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천한 인간을 위해서 고귀한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간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최고의 친구가 곧 어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 신앙은요, 타인을 위한 희생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실천적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성부 하나님은 이성적 신앙, 성령 하나님은 감성적 신앙, 성자 하나님은 실천적 신앙,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신앙과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곧 성자 하나님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아주 배웠던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이 사람은요,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희생하신 대단히 고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교회로부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을 받은 선교사가 바로 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는 이 신학에도 대단히 해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남을 위해 살라는 것 아닌가, 이 정리합니다. 그렇게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는요, 가진 것이 많은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그 신학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결국에 슈바이처에게 설교 금지령이 내립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학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긴 하되 너는 설교는 하지 마, 이런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런 교회 판결과 굴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사랑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실천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성만을 강조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이 점에서 분명히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버지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성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친구가 된다는 아들성 역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성령,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기독교가 좀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령, 성자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고 이 세 인격이 하나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는 모호한 말로 이 삼위관계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의 신비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비는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 신앙, 감성적 신앙, 실천적 신앙이 우리 신앙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일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